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하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애무이들도 오락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랬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나는 내 종족을 잘 살펴봤느냐. 이 세상에는 저 사람만큼 힘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를 거지한 사람이 없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자리로 감싸주시며 그가 하는 일이면 그것이나 꼴찌해서 그의 소유를 온전히 넘치리라는 게 아니십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다만 그의 몸에는 술을 대지 말라. 그때 사탄이 하나님으로 물러갔다. 아멘. 고난이 생기는 이유. 왜 고난이 우리들에게 생길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지금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갑자기 하루에 뜨거 폭염으로 시달리다가 그 다음 날에는 눈이 내려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냉해가 다가와서 그러기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원인이 왜 갑자기 미국이 추워졌느냐? 우리나라 태풍이 왔기 때문에 또 그렇다.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 태풍이 또 저쪽으로 바람을 가면 그쪽은 또 이상 현상이 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도 더 많아졌다 그러고. 근데 무엇보다 암담한 거는 인공지능이 개발됨으로써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할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질 것이다. 사라져 가고 있고 이미 사라져 가고 있고 앞으로 엄청 많이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뭔가 낙원이죠. 낙원을 꿈꿨습니다. 예, 인류가 발전하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우리들은 잘 죽지 않을 것이고 병도 나을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지금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은 별로 없고 디스토피아, 즉 지옥과 같은 삶을 오히려 예상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고난이 왜 올까? 저는 한 5월달인가요? 그때쯤에 설교할 때는 지구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다른 고난의 이유는 없을까?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 고난의 이유를 욥기서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욥, 오늘 같이 본 욥기에는 왜 고난이 오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고난을 정면으로 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왔을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욥기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시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보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욥은 온전, 정직,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거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잘하고 그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의인, 인류 역사상 의인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명이 성경의 3대 의인인데 이 세 사람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뭐 마호메트 이런 분들이 뭐 잘 살아왔다 해도 노아, 욥, 다니엘의 절반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뭐 석가모니도 감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합니다. 정말 이 세 분이 성경 역사상, 그러니까 온 인류 역사상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이 사람들보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입니다. 자, 욥이 받은 축복을 좀 볼게요. 욥을 보면 아들을 7명씩이나 두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전에 그 맹경 선생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왜 전화를 했나 봤더니 엄마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이웃 그 어떤 아저씨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좀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아들 빨리 와줘. 그래서 맹기영 선생님이 부랴부랴 차를 타고 딱 달려가서 그 시비 거는 아저씨하고 마주해서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한순간 그 아저씨가 어메 아들 잘났구먼. 그리고 꼬리 내리고 도망갔습니다. 193대는 아들이 딱 아저씨를 노려보니 그 아저씨 아무리 해봤자 상대가 안 되죠. 맹경 선생님 엄마가 참 지혜롭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하고. 그렇습니다. 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고대 시대 아들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방어막이자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무려 7명. 7은 고대 시대의 완전 숫자죠. 이거보다 더 완벽한 복은 없습니다. 아들이 한 각 집집마다 고대 시대에 3명 정도 나오면 엄청나게 복받은 겁니다. 아들 3명이다. 그러면 대단한 집입니다. 근데 아들이 7입니다. 게다가 딸은 셋입니다. 셋도 완전 숫자죠. 딸 셋. 아들만 낳은 분들은 딸을 엄청 청청 부러워합니다. 이 딸내미들이 얼마나 예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들 낳은 분들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딸 셋.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면 열이죠. 10. 아들 7, 딸 셋을 낳았습니다. 재산도 좀 볼게요. 밑으로. 재산을 보면 양이 7천, 낙타 3천, 소가 500결이. 이게 암놈 500마리 이거예요. 순놈 500마리예요. 소 한 마리가 지금 얼마쯤 할까요? 한 700만 원 넘어갑니다. 소 한 마리에 700만 원 넘어가니까 700만 원씩 한번 계산해 보죠. 상빈이 형제 이거 얼마입니까? 1000마리 소 1000마리 얼마예요? 700만 원씩 계산해 봐. 얼마예요? 수학 좀 잘하시는 분. 70억이에요? 70억인가요? 700억인가요? 70억이에요? 70억. 많습니다. 근데 암놈, 순놈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은 무한히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이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하는 걸 원문적으로 잘 살펴본 저게 두 가지 의미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말도 있지만 가장 부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장 큰 자라를 번역하기가 어떤 성경에서 그래서 부자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가장 큰 부자다 동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고대 시대의 동 계산법을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는 동 계산이 짐승으로 했습니다. 이거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짐승으로다가 그 부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나면 황금으로 평가했거든요. 은이나 황금으로 평가를 했는데 요 고대 시대 때는 동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족장 시대, 아마도 아브라함 그 언저리 시대가 아니겠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의 그 당시의 시대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당시 때 또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아도나이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말 안 쓰고 샤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샤다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가 찬양에서는 엘샤다이 이러죠. 그 샤다이는 파괴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뭐를 파괴하는, 뭐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들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한 하나님을 샤다이라고 그럽니다. 샤다이. 근데 그것을 전능한 하나님을 해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 이런 의미예요. 좀 의미가 좀 중의어인데 그게 엘샤다이 이러잖아요. 근데 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요 샤다이라는 용어는 족장 시대 때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때는 샤다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후 시대에는 아도나이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자, 어쨌든 근데 그 당시 때는 돈을 이 동물로다가 평가를 했다. 그럼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될까? 최하 3천억.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최하 3천억. 적정선이 제가 보기엔 30조.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환산하기가 굉장히, 오늘날 단순한 논리로다가 뭐 동물값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진 사람은 땅이 얼마큼 된다라고 평가해야 되냐면 땅이 욥 정도 되는 사람이면 용인, 오산, 안성 다 내 거. 이 정도 거부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돼지죠. 자식 돼지, 신앙 돼지, 재산 돼지 다 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저 욥에 대해서 저 사람 자체를 볼까요? 외형적인 거 말고. 자, 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면 욥의 신앙생활의 그 면모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다 출가를 한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성경을 보면 출가한 겁니다. 대부분 출가를 했는데 결혼을 한 이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되면 이제 형제들을 오라 그러잖아요. 생일 잔치를 벌이면은 뭐 당연히 고대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포도주죠. 포도주 마시면 사람이 취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 중에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요? 뭐 이런 실수, 가장 많은 실수가 잘난 척하는 거죠. 욥의 자녀들 정도 되면 하나님을 향한 건 잘했을 거예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잘난 척 교만한 말을 했거나 형제끼리 뭐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 비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소한 술주정 같은 게 요만큼이라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약간 그 선율이가 좀 힘든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딸인데 왜 그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령 이제 밥 먹을 때 기도 혹시라도 실수해서 기도 안 하면 야 목사님 딸이 기도도 안 하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잡고 얘기하듯이 욥이 워낙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니 네 아들들은 그것도 안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 두려워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생일이 끝나고 나면. 다른 때는 뭐 거의 완전 퍼펙트하고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벌일지 모를까 하여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생일날. 우리 지나고 나면 그것도 언제요? 아침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들 혹시라도 죄 지은 거 없니?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교육법이에요. 욥의 신앙 정말 좋은 신앙. 이 좋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둔한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야,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 어차피 죄를 짓는데 뭐 죄 지으면 어때?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짓던 말던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짓던 말던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괴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기 때문에 죄에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쪽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거 발끈합니다. 무시하는 말이라고. 쟤는 나를 왜 무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죠. 비교하는 것. 친구하고. 그죠? 친구는 어디 대학 들어갔는데, 친구는 공부도 잘하는데, 남의 친구 엄친아, 남의 친구 누구하고 비교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런 거 엄청 민감합니다. 돈 버는데 민감하고요. 어디에 또 민감합니까? 정치적으로 엄청 민감합니다. 사회적인 뉴스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그런 얘기는 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다윗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하고 돈 버는 일, 세상적인 공부하는 일,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쪽만 엄청 민감한 거죠. 민감한데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는 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인은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민감한 법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신앙인이었다. 자, 이제 욥의 그러면 고난의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는 이런 욥 같은 사람에게 왜 고난이 왔을까?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거 사탄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놀랍죠. 좀 충격적이게도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했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한 겁니까 이게?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사탄에게 야, 욥을 보니까 욥은 야 정말 너 욥과 같은 애 본 적 있니? 욥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욥과 같이 진실하고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잖아. 야, 욥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욥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자랑하고 싶냐 이거죠. 야, 한번 보세요. 우리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보세요. 야, 이현무, 너 자랑할 만하니? 하나님이 내가 나를 봐도 나의 신앙을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뜨끔한 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들 자신이죠. 언제나
근데 내가 지금 자랑할 만한 신앙인인가요? 자기 자신 한번 보시죠. 자랑할 만한가요? 자랑할 건덕지가 몇 개나 되겠냐고요. 나한테. 내 신앙을 보면 야 예수 뭐 믿고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야. 신앙도 지가 결정해요. 이 정도면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다 믿으면 되는 거야. 신앙도 자기가 결정해. 욥은 하나님이 결정하게 두는데,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 다 하나님이 결정해요. 신앙은. 그런데 다 자기가 결정을 해. 나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저 신앙 다 원래 죄인인데 뭐 다 죄를 짓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 늘 죄 짓는 건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돼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신앙인이 자기 중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왜 봐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한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 합당하다. 하나님은 정말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우리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사탄이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욥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신앙이 좋은 거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신앙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고난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게 사탄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을 경우 신앙이 없다. 결론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쁜 말로 해볼까요? 이쁜 여자들은 복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이뻐야 복 받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복 받은 거다. IQ 150 이상 돼야 복을 받은 거다. 이게 사탄의 논리인 거예요. 그거 빼앗아 가면 하나님을 다 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 아닌 거죠. 바로 이런 사탄이 이렇게 욥의 신앙을 철저히 비꼽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복 주셨는데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나라도 합니다. 그거는. 사탄은 원어의 뜻이 대적자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뜻은 대적자란 뜻이 있고, 헬라어 뜻은 이간지라는 자, 사이에 던져진 자라고 전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간지라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남을 꼭 비난합니다. 야, 저건 아니야. 남의 신앙을 보고도 그렇고, 남의 인격을 보고도 그렇고, 남의 가정을 보고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비난. 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아니야. 아니라고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때는 자기가 공정한 척. 물론 나도 잘못했지. 그죠? 그게 공정한 척하고 하는 얘기가 꼭 이거예요. 너도 잘못되고 쟤도 잘못되고 다 잘못됐네. 사실 나도 잘못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은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칭찬보다는. 가짜 신앙의 본보기예요.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은 위로해주고 힘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자꾸 세워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엄중하게 꾸짖고 기도하고. 근데 비난은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누군가를 비난을 해. 이 사회가 어떻고 막 비난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 가짜 신앙인.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비난은 엄청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정치인들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하라 그러죠. 다음 말씀 볼까요? 소유물을 쳐라. 이제 소유물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하여 욕하게 될 거다. 이제 이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자랑했죠. 자랑했더니 사탄이 그러면 시험하겠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고통이 오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었죠. 사탄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질병도 주기도 하죠. 정신 이상되게 하는 게 다 귀신 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악령의 작용이 다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고난이 생긴 이유.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왜? 고난을 이겨내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죠.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어느 날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어느 날입니다. 이제 사탄이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시련의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느 날 바로 고통의 날, 그날 한 종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나귀와 소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종들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욥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종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풀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풀덩어리가 떨어져서 양 수천 마리 다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죽었습니다. 양을 치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피해서 왔습니다. 나만 피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욥이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다른 한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어떡합니까? 나귀 3,000마리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인들이 쳐들어와서 나귀 3,000마리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욥이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오자마자 울기만 합니다. 욥이 이미 큰일 생긴 건 압니다. 말해, 너 뭐야? 울기만 합니다. 이야기해라. 이야기해, 괜찮아. 야, 말해봐라. 주인님, 자녀분들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아드님, 따님 모두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 사실에 욥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이 절망감 앞에서 욥은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원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옳았습니다.
사탄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맞았고 사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제목을 볼까요? 고난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랑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오늘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들 당했죠. 각종 사고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들의 질병들, 때로는 대학을 떨어지기도 하고 회사에 원서를 내면 회사를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되는 것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연단인 거예요. 연단. 강하게 해서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욥을 드러내시고 싶으셔서 복을 주신 거지 그냥 복 줘서 너 복권 당첨돼서 네 혼자 잘 살아. 그래서 우리가 복권 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권 당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서 다른 사람의 빛으로 소금으로 샘플인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욥의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한데 우리들은 지금 무엇에 지금 민감한가? 무엇에 예민하고 무엇에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친밀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신 분, 그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우리들은 지금 반대. 어떤 분들은 목사 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선생님 되고 뭐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일에는 민감하고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하나님, 우리 욥과 같은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까지 우리들은 아버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욥과 같이 하나님께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을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른 것들에 너무 민감하였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정치와 세상의 소식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가족 식구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둔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했던 이러한 것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을 통해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그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실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정함,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칭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두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관심,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실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그냥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둔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비난하고 떠들고 욕하면서도 정작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진실한 신앙인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랑하시고 싶어하는, 성경이 칭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대하여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구원하심 속전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드려진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랑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너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랑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인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